제가 며칠 전에 여자농구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았는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였습니다. 종료 한 4초 정도를 남기고요. 신한은행이 2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점 차로 지고 있던 우리은행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이제 감독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2점 슛을 성공시켜서 연장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든지 이기든지 3점 슛을 쏴서 못 넣으면 지거나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3점을 던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은행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연장전에 가도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든지 지든지 3점 슛을 던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누가 3점 슛을 던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독의 말대로 하면 3점 쏴버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따랐고 결국 마지막 3점을 성공시켜서 극적으로 경기를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작전 타임의 감독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점을 무조건 쏘라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였습니다. 키포인트란 가장 중요한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서신에서 키포인트로 삼은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6절까지 베베를 추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남기다가 갑자기 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거짓 교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던 당시에 실제 거짓 교사가 로마 교회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그것을 예상하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짓 교사의 존재와 위협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경계하라고 말한 것은요, 그만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무는요, 복음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할 점도 알려주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을 말하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 기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물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피조물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험하고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피조물과 잘 어울려 살면은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담을 가만두지 않았고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서신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으나 미혹자들을 통해 실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포인트를 말하기 위한 근거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8절은요,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삼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것은 둘로스, 헬라어 둘로스,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내 뜻을 주인의 뜻에게 맞춰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사를 완벽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요, 이러한 경계를 오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느 경우에서는 내가 주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나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거짓 교사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의미, 헬라어 크레스톨로기아는 유창한 말, 또 그럴듯한 말, 다정한 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민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다정한 말로 친근감을 갖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로 다정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로마 교회의 순종함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결국 완전한 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악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 교사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악한데 미련하라는 의미는 악과 혼합되지 말라, 악과 섞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합금의 의심이 없는 금속, 순수한 금속, 다른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가요, 어떤 일이라도 거짓 교사와 섞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금과 순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성도로서의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관리, 기도 생활을 통한 영적인 능력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아담의 범죄가 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과 흔들리는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과 흔들리는 마음으로 비롯해서 아담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곧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곧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곧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 그리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키포인트,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최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며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 사역과 아버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세워졌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